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도 그렇고요, 23절에도 그렇고 비슷한 문구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또 23절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묵상할 때에 그때는 정말 태평성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영성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문구들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주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버린 그 상태가 솔로몬에게 이런 문제를 갖게끔 만든 것이죠. 마음을 돌이켰다. 곧 그 마음이 비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있어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며 비틀어졌을 때에 솔로몬에게는 이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는요, 솔로몬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 다 다윗 시대 때 이미 평정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갑자기 대적자의 모습으로 부각이 되면서 솔로몬을 괴롭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유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만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하여 결단했던 자신의 그 결단을 가벼이 여기며 잊어버리고 없이 여기고 외면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뭐냐면 지금 이 대적의 요소를 만나는 일입니다. 본래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사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기본적 그 사다나라는 그런 성경 언어의 기본적 해석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적자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란 말이죠. 이러한 대적의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대적의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방해되는,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요소였는데 그 부분이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무너뜨리는 현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대적의 요소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서 왜 내 인생 가운데 대적의 요소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굳게 만드시는, 굳세게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대적의 요소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찢기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떤 장벽이든지 혹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모함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주시기 이전에 연단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재어보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내하며 담대함 가운데 나가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하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졌던 다짐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대적을 세우셔서 고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내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왠지 뭔가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뒤틀려졌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문제를 청산하고 이 모든 대적의 요소가 비록 나의 삐뚤어진 죄 때문에 온 것일지라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대적의 요소가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연단이 되어 다시 굳게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공격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대적의 요소들을 만날 때에 점검해야지 됩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린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던 부분들을 놓친 것은 없는가? 돌이켜 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점검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부분들 가운데에 담대함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리라 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대적의 요소는 이제 우리에게 커다란 디딤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은 읽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 내용은 좀 의아할 만큼 별로 이렇게 비중을 둘 만한 얘기가 아닌데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닷이라는 사람이 원래 에돔 사람의 작은 아이였는데 왕의 자손이었는데 그가 도망을 쳐서 애굽에 갔다는 거죠. 또 가는 과정 가운데 흩어졌던 에돔 사람들, 왜냐하면은
다윗과 요압이 이 에돔을 진멸시켜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요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 에돔 사람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몰래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미 공격을 당할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하닷이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 바로가 이 하닷을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의 동생을 아내로 줬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죠? 바로하고 동서지간이 맞죠? 동서지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느 동서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왕궁에서 젖을때게 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관용적으로 왕궁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왕자처럼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닷이 소문을 듣습니다. 다윗 죽었다. 요압도 제거됐다더라. 이 하닷의 그 어릴 때 봤던 그 부분 가운데에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은 누구였냐면 다윗과 요압입니다. 어릴 적에 봤던 그 잔인함, 어릴 적에 봤던 그 무서움, 그것이 계속해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을 터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가고 없다는 겁니다. 하닷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바로에게 얘기를 했고요. 바로는 그것을 말리려고 합니다. 왜 말리려고 했을까? 일단 뭐 자기 사람이니까 각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요. 이미 성경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내 아닙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럼 국제 정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판단력이 있죠. 이 하닷이 만약에 다시 에돔으로 간다면 누구를 괴롭힐 건가? 뻔할 뻔치 아닙니까? 솔로몬을 괴롭힐 거고 솔로몬 괴롭히면 누가 힘들어요? 왕후인 자기 딸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닷이 그것도 거절하고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건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가 갖고 있는 정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속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의 계산은 뭐냐면 이 애굽의 어떤 도움과 애굽의 원조, 애굽의 힘이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그것이 전혀 솔로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도움은 애굽 바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 나온 정략적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도움을 준다, 신하들이 도움을 준다, 무역이 잘 된다, 지혜가 있다, 좋은 정책을 세웠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그 통로되고 도구된 것이 자기의 도움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닷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비틀어진 상태 속에서는 자기의 계산 속에 자기의 정치력 속에서 뭔가 사람을 모으고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뭡니까?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고?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내 도움의 통로인 여러 산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들이 아니고 바로 이 산을 포함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성도 아니고요, 정치력도 아니고요, 혹은 내가 다스리는 누군가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의 도움이 온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대적자가 생기는, 야 이거 어떻게 대적자가 생길 수 있지?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었던 다윗 시대에도 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더 많은 군사력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 시대에 이런 대적의 요소가 있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솔로몬의 뒤틀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어떤 그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면은요 모든 게 끝납니다.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근데 징계는 뭔가? 징계는 내가 받을 때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깨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깨트리면 그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을 깨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절반으로 탁 잘라놓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사이로 언약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 언약의 체결이 깨지면 짐승과 같이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내가 깨뜨렸다. 그럼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헌신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을 베푸시는 이른바 다윗 언약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만약 네 아들이 범죄를 한다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가 내버리진 않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그를 근실히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왜 주시는가? 징계하여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채찍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 꾸짖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하나님이 뭔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이 미련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땠는가? 그때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지만 입으로만 불렀지 마음으로는 찾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요, 너 예루살렘을 쭉 다니면서 나의 공의를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킬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도시였다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도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안 멸망시킬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라는 예루살렘,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거의 다 이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인데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시간의 기회 속에 결국 유다 왕조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게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러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쭉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보고가 뭐냐면 이런 보고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5장 3절에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때려서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징계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그게 징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얼굴이 바위처럼 뻔뻔해서 이게 징계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사인인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정의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냐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 반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정신을 차리고 그가 회개의 마음으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구나 하는 그 결론을 내렸던 전도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너나 할 것 우리는 다 미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실 때만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탁 너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전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말씀하십시오. 제가 힘들어도 따를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과 길을 갈 때에 어떤 징계의 모습으로, 사인으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아주 우스운 예로는 갑자기 제가 그 중학교 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집 같은 데를 제가 예배당이었거든요. 벌떡 일어났는데 제 머리에 이 계단이 그냥 꽉 부딪혔어요.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저를 가르치던 여자 전사님이 아이고 영이야 빨리 회개할 거나 찾아봐 이러면서 제 머리를 막 만져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씨 우연히 그런 거지 뭘 이걸 가지고 또 회개할 걸 찾아 전사님은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면서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그것 하나 속에서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징계로 인하여 결국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사인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특한 일을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기특하다 싶은 일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은 저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생각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대적의 요소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견딜 것은 견디어내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건강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